중에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어떤 사람을 꼽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영적 거장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정말 근원이 되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느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2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라반의 당시 딸이었던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어서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되죠. 29장 말씀 보면은 이 라헬에 대해서 성경은 평하기를 매우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아내를 취할 때 외모로 잘 취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근데 반면에 이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한마디 평가로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야곱은 아내를 취할 때 정말 이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7일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7년째 때가 되어서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정해졌으니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삼촌 역시 분명 약속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집에 이제 만찬을 열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잘 마치고 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얼마나 야곱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침에 맞이해서 야곱이 눈을 떠서 사랑하는 아내를 쳐다보는데 이때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신부를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사모함으로 얻기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앉아 누워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 가끔씩 신부 중에 본래의 모습과 다른 신부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그 신부 화장빨이 너무 잘 먹혀서 원래 그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쁜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신부 화장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아마 이 전날 밤에 레아 역시 신부 화장을 열심히 했는지 그때는 아마 이 야곱이 알아보지 못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생얼로 된 레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너는 누구, 뭐 이런 정도의 놀라움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중국 호북성에 웃지 못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 33살의 캉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다른 성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야, 고향에 좋은 신부감을 준비해놨다. 두말하지 말고 와서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느 부모치고 잘못된 사람 붙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캉이라는 친구가 자신보다 3살 어린 신부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 자기 호북성과 다른 성에 이제 자기가 직장이 있는 곳은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직전까지 아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결혼 당일날 드디어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결혼식장 안에서. 신랑 신부가 이제 입장을 해서 얼굴을 딱 봤는데 그때 이 캉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를 봤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신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미안하다. 나 결혼 못하겠다. 그리고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장 앞에 있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물이 자신의 몸을 투신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거죠. 다행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건져내서 목숨은 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레아를 보는 순간 아마 이 야곱의 집 앞에 강물이 흘렀다면 야곱 역시도 강물에 뛰어들지 않았겠는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약간은 맹해 보이는, 시력이 안 좋아서 개슴츠레 눈을 뜨는 이 레아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졌죠. 황당한 마음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삼촌이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나면서 따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9장 2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9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죠? 자기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경우가 없다. 아무리 똥차여도 똥차가 먼저 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동생을 먼저 보낼 수가 없어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 너가 7일을 더 채우면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덧붙여 레아는 1+1으로 같이 묶어주겠다. 자, 그리고 황당한 것은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원한다면 앞으로 7년을 더 일해 라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도 어쩔 겁니까? 이 갑의 위치에 있었던 라반의 삼촌, 그리고 을의 위치에 있었던 야곱, 갑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죠.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을 얻으면서 덩달아 원치 않았던 레아까지 떠안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과연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야곱이 +1으로 딸려온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아내 한 명 더 생겼으니까 너무 좋은가요? 아마 레아는 찬밥 신세였을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결혼을 해서 남편은 있지만 몸도 마음도 다른 여자에게 있는, 자신의 동생에게 가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보시던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는데 레아가 어땠다고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레아는 아들을 쭉쭉쭉 낳게 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연달아 낳게 되죠. 레아는 그동안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내가 줄게. 하나님이 이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발생을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라헬은 어떻더라고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자녀가 없는 까닭에 이 라헬은 자식 없는 것에 대한 원망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남편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정작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오히려 레아가 자녀를 막 쑥쑥쑥 나니까 본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조급함이 이 라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장 1절 말씀 보면은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애꿎은 남편에게 책망을 해요. 나로 아이를 낳게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못난 것이지 야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한 이 남편만 바가지 막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아내에게 막 화를 내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편네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속이 없냐? 결국 라헬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자 이 남편을 자신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합니다. 자,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레아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라헬이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으니까 이를 지켜봤던 레아도 자신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또 낳게 되죠. 남편 하나를 두고 이 두 여자가 아기 낳기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낳는가? 그렇죠? 자, 이런 야곱의 집안 사정을 염두하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레아의 아들이었던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판채를 얻게 되죠. 이 합판채는 뿌리가 있는 식물로 당시 이 식물을 먹으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효력 있는 식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이 그 식물을 가지고 엄마 레아에게 가져다 주는 장면을 누가 보냐면 누가 보죠? 라헬이 지켜본 거예요. 라헬이 생각할 때 이건 누가 먹어야 될 거죠? 내가 먹어야 돼요. 왜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요구합니다. 그 합판채 나에게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평소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라면 그래 내가 네 심정하니까 이건 네가 먹어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레아와 라헬은 경쟁 관계거든요.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던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레아의 입장에서 그래 얘다 하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헬이 하는 말이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합판채를 나에게 주면 내가 오늘 남편을 언니에게 양보할게. 자, 근데 놀랍게도 레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합판채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아는 당당하게 그날 밤에 남편 야곱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 보면은 이 레아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밤에 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했다라는 말은 오늘 밤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오늘 밤은 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오싹합니다. 약간 오싹해요. 굉장히 지금 집착하는 여자 같아요. 이들을 보십시오. 친자매간이지만 질투와 시기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남편을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의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주 무능력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야곱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막장 드라마를 말하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야곱과 그의 가정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상징성이 큽니다.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아무나 세워서도 아니한 자리입니다. 출생과 배경과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잘 검토해 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야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야, 존경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곱의 가정과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직자, 우리 고위 공직자를 세울 때 꼭 하는 게 있죠. 뭘 합니까?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해가지고 자녀들은 상태는 어떤지, 병역은 필요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이 사람이 부정부패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일을 맡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2아들을 대표하는 이 야곱의 집안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 모두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한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합한 채를 의지하고 한 여자는 그것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흥정을 합니다. 한 남편을 두고 두 엄마는 남편에게 잘 보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들을 통해서라도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바로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이건 정말 문제 있는 집안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들을 보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과연 이들이 민족의 조상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마 과연이란 말이 아마 우리 안에 떠오를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때 도대체 왜 이런 무지한 행동이 나왔던 것일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것일까?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처음 루벤을 갖게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29장 32절 말씀 보면은 29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증표로 이를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라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비록 자신의 몸종 비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한 고백이었지만 30장 6절 말씀 보면은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고 호소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의 아이가 출산하지 못함에 대한 이 수치와 멸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를 위로하시고자 비록 대리 산모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란 것입니다. 처음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된 이들은 하나같이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레아 그리고 라헬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산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했던 일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불신앙적입니다. 합한 채를 의지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임신을 할까? 내가 임신을 못하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임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 기억 상실에 걸린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기억 상실은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생각해 내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 기억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레아 그리고 라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주셨는지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내 방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특히 인간적인 방법과 권고와 술수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복음을 통해 경험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한 사람들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가끔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기억 상실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7월, 8월 달은 이 각 기관별로 아까도 광고가 나갔지만 학예 수련회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냐면 수련회에 참여했던 이 지체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그리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부담이 있어요. 물론 어떤 지체는 그렇게 해서 수련회에 참여한 다음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사라져요. 한 달짜리 은혜. 3달 지나면 사라져요. 3달짜리 은혜. 6달 지나면 사라지는 사람 6달짜리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은혜가 문제일까요? 받은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도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눈앞에 좋지 않는 것, 내 눈앞에 보여지는 불평거리,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우리는 말만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우려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한때 은혜 받았어. 나도 한때 성령 충만해봤어. 나도 한때 성령 체험했어. 나도 한때 방언도 받아봤어. 그럼 지금은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요, 지금 별 볼 일 없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받은 은혜는, 한때 받은 은혜는 그날에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것이 한때 지나지는 않는 은혜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복이 드문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고 많은 업적을 남겼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 가지 오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하여서
받은 은혜를 없이 여기더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은 실은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에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결국 그 은혜를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순간.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영적 거장다운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만 잠깐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7절 말씀에도 또 2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레아 그리고 라헬에게 그들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여자가 어떤 여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모든 것을 망각하여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뒤로 한 채 이들이 간구했던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란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 없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보잘것없는 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명문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뒤로한 채 믿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어떻게 이유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왜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고된 노동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돌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며 아파할 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당하는 시험소리를 듣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대한 응답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22절 말씀 보면은 17절과 22절 말씀 보면 17절은 하나님이 레아에게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은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그 앞에 한 문구가 들어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라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정작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그 라헬의 마음 가운데도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헬의 그런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요, 우리는 보통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 다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기억났다.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널 기억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네가 어떻게 아픔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라헬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라헬을 보면서 자식이 없어서 겪어야만 했던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지켜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린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병을 만나면 막막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라고 도대체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이 고통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무 음성이 없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김충근 교수가 쓴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충근 교수는 당시 책을 쓸 당시에 북미주의 예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충근 교수가 당시 LA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말 그대로 한참 잘 나갈 때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교수였고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나름 사회적 위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갔다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이 쏟아지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 교수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악성 강경화로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준비만 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그 병 때문에 이 배가 만사간 여인처럼 배가 팽팽하게 팽배해지고 그리고 이 피는 탁해져서 온 몸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룻밤에 어느 날 밤에 옆방에서 아내가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원망과 반항심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어떤 치료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사생결단을 했어요. LA에 있는 어느 금교에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승부하지 않으면 내가 내려오지 않겠다 라고 오두막집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6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날 6일째 되는 밤에 새벽 1시쯤이 되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내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됐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내가 회칠한 무덤이었구나. 왜냐하면 이분이 가정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남편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교수였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성실한 교사였어요. 많은 교인들이 존경했어요. 정말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너는 정말 죄인이야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는 회칠한 무덤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마치 영화성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데
그날 밤에 써 내려간 그 죄의 자기가 목록만 책으로 52페이지를 썼대요. 그날 밤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더란 거예요. 우리는 김충근 교수처럼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이를 생각하셨다, 지켜보신다, 기억하신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발달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두 살짜리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양쪽 기둥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투명 아크릴판으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 판 위에 올려놓으면 나무 위에 올려놨을 때 이 갓난아이가 걷지를 못하니까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는데 딱 그 나무 있는 데까지만 인지가 되니까. 근데 그 다음 투명 아크릴 그 판 밑으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이잖아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건넙니다. 그 언저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른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1차 실험을 했던 그 아이들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두 번째 합니다. 이 두 번째 실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반대에 엄마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 선생님이 이 아이를 올려놓고 이 엄마는 아이에게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그 아크릴판을 기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는데 기어갑니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걸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서 기어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 서야 할지 모르잖아요. 죽을 것 같거든요. 건너면 못 건널 것 같아요. 두려워서.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에서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지켜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자빠지더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라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과정을 다 보셨던 거예요. 라헬에게 있어서 그 보신다는 것만으로도 라헬은 그 하나님을 그가 인식한다면 그 어떤 장애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했을 때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엉금엉금 기억하면 됩니다. 이 시간 바라보기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기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외아가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힘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참 야곱처럼 또 그의 가정처럼 참 흠 많고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어제 섰다고 생각하지만 또 오늘 무너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불신이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하나님께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